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편지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그 4가지 중요한 핵심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2장에 넘어와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은 그 안에서 행하되로 잡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앞부분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비밀은 무언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하죠. 은행에 가셔가지고 현금 인출할 때 비밀번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리고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픈해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오픈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자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우리가 힘써서 알기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밀은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알아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가는 그런 이제 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이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구속주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또 서로를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그런 그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만으로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느냐, 온전해질 수 있느냐, 튼튼해질 수 있느냐, 이 사랑만으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공격들을 견뎌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많이 섬기고 챙기면서 굉장히 아껴주는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안에 이제 이단 사상이 침투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인들끼리의 사랑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플러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밖에서부터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한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때 감추어진 이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모든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접근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고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깨닫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그 안에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열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예수님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혀 몰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절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일반 계시라고 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스며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것을 잘못 대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상이 또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 대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다가갈 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침투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다, 구원의 지식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와 가지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창조주, 구원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로마의 그 다스리는 지금 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는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로마 시대의 퀴리오스는 황제인데, 바울이 지금 용감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황제에게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지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복음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지배하에, 다스림하에 살고 있지만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걸 만약에 로마의 관리나 로마의 군인이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제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중간에 이 편지가 로마 관리라든지 로마의 군인에게 이 편지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포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편지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쭉 읽다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야?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기거든요. 313년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또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취미생활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정말 굳건한 믿음 위에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더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살아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뭐라 하더라도 나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당연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인데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떨거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본이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활을 쏘아서 10점 관역에 화살을 놓는 것처럼 점점 자꾸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 중심이신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에 점점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그쪽을 향해서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주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변에 맴도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내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행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행하기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지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워지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성장해 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그리고 성숙해 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요 말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 삶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서 있고 점점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많이 썼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방해를 했느냐?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학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 철학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신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학을 할 때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은 좀 심플라톤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저급한 신으로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저급한 신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류로서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헛된 속임수는 이단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이단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정직하게 들어오는 이단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또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회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통은 예전부터 쭉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전통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2000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전통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슨 전통이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점수를 주었던 그런 전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은 세상의 초등학문. 자, 이 초등학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이 초등학문을 율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은 어리다는 뜻의 몽입니다. 어리다는 뜻의 몽이고요. 학은 배운다는 뜻의 학입니다. 배울 학. 그러니까 몽학은 어릴 때 배우는 학문이라는 의미예요. 자, 왜 율법을 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 아이에게 로마의 정치와 법과 뭐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일종의 가정교사를 아이에게 붙여줬습니다. 그 신분적으로는 이 아이는 귀족이고 가정교사는 신분으로 보면은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가정교사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자랄 때까지 그 노예나 하인 같은 가정교사가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로마의 중요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 어릴 때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는데 이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 가정교사로부터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나이도 좀 들고 또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지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가정교사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필요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가정교사가 아주 가르침을 잘 베풀고 후견인 같은 겁니다. 잘 보살펴주고 했을 경우에 가끔 가다가 가정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이가 자라고 공부를 할 만큼 하게 되고 가정교사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있을 때쯤 되게 되면 이제 이 가정교사, 몽학 선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그런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처음에는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 저 율법을 정말 지키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 겁니다. 초등학문의 기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너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해라, 주의해라. 철학,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피해라. 이것을 따르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할례도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고 뭐 할례도 있고 월삭,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또 골로새 교회 안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육체의 욕구들을 극도로 육체의 욕구들을 억압해서 23절에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억누름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예를 들면은 그 경건 훈련이나 또는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도원 전통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기를, 거기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지 말기를 바울이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개신교가 선교 한 130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여기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 100% 복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 이쪽은요, 아시겠지만 불교 천년, 그죠? 경주가 불교가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또 우리 이쪽 지역이 또 유교가 강하잖아요. 유교가, 조선 왕조 500년 유교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불교나 유교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되게 많아요. 운이 좋았어.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운이 좋았어.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떤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토양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가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속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배경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불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것들, 또 유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는 것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점집에 특별히 이제 연초가 되면은, 연말 연초가 되면은 어느 유명한 점집에 그 많은 고객들이 몰려드는데, 그 고객들 중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나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무속적인,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토속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점점 떨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이 떨쳐버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굉장한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많이 얽매여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습과 습관, 관습,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점점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짐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 중에 하나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덕신제일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내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얽매여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떨쳐버리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꾸어서 오늘 이 6절의 말씀,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유대주의 떨쳐버려라. 그 다음에 헬라 철학 떨쳐버려라. 여러 가지 이단 사상 떨쳐버려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한 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특별하게 나타나셨던 케이스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자, 어떤 케이스냐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있었던 이 몸에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그대로 계셨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을 아무리 우리가 탐구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털끝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성 안에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복음을 이야기하셨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냐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삶을, 신앙을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배우고 추구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 신앙의 원리가 교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또한 지탱해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나의 믿음이 인정받고 나의 신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